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수 집사님이신데 1994년 9월 21일 저녁 9시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9시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된 살인 집단 지존파 사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에서 이 사건을 1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이다. 독일의 신문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충격을 주었다. 이런 사건이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1994년 9월에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TV를 꺼버렸어요. 이튿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름을 도용한 지존파라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더 못 죽게 하니라고 악을 쓰며 어머니를 못 죽인 것이 하니라고 발악하는 저 악마 놈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니 소명으로 생각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반대를 무릅쓰고, 왜냐하면 그 옥하눔 담임 목사님도 그 사람 전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반대를 무릅쓰고 3주 동안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 지존파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편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론은 6명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6명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이제 그 두목 김기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국민 사과를 하고 1995년 10일을 다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할 때 김기환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고 이제 사형을 받았고 나머지 5명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사형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 복음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양처럼 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그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사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중보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녹여주셔야 하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선입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저 인간은 예수 믿을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쓴 거 아니죠. 똑같이 이 사람에게도 달고 또 달고 맛이 있으면 시원하면은 저 사람에게도 달고 시원하고, 아이스크림은 똑같지만은 복음 십자가의 도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엄청난 기쁨을 주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이 변화되고 자신 인생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고 평생 감사할 제목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지루한 것이고 이거는 매력이 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자, 20절은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고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조그만 능력을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하나님의 빛이 갑자기 번쩍 비치니까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바울은 기독교 해방자고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람이고 핍박자였지만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을 한번 쫙 비춰주니까 바울이 완전히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는 배 한 척으로 유럽의 천년의 역사가 변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번쩍해 주시면은 아주 적게 하나님 능력을 사용하셔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옥곡의 이 근방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번쩍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방법보다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보다는, 십자가의 도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건 지루한 것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뭐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뭐 기적을 보여달라, 치유를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히 하십니다. 불교 스님이셨던 이정은 교수님도 설교 방송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요. 아니, 스님이 설교 방송 듣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은 기독교 변증가로서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TV 보다가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서 어이 김서방 교회 한번 와보세. 누구 뭐 저 순천떡 뭐 어디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보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의 약점, 치유와 이적의 약점이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으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최희혁 목사님이 쓴 나의 찬송을 부르라, 그 책을 보니까 최희혁 목사님이 독일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독일 현지인들도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요. 성경 공부하다가 병이 치료됐어요. 물론 병원 치료를 하고 있었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 병은 우연히 나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연히 나았든 병원 치료로 나았든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연히 나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치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오직 십자가 도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절로 믿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미련하고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한 3주 정도 이상 있으면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곳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 세우고 빌립보 가서 교회 세우고 에베소 가서 교회 세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 가서 아덴이라고 하죠. 아테네 로마 아테네 가가지고는 교회를 못 세웠습니다. 아테네 가니까 막 그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막 의분이 일어나서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막 때로는 그 철학적 변정 바울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철학적 변정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변증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설교들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지 못하고 소수만 믿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소수. 교회 짓지 못했습니다.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잖아. 일단 경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십자가 지신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그 경제 문제, 빵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이제 빵의 문제도 해결되면 좋죠. 그래서 월드비전의 구호가 빵과 복음이죠. 빵도 주고 복음도 주고 빵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빵만 줘서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의 도는 걱정과 근심과 분노와 욕심과 죄와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영원한 부활을 얻게 하고 십자가는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십자가 이러한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미련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다고 막 일부러 미련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낼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방 전도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또 때로는 노방 전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서 잘 또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다 완전히 나쁜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노방 전도보다는 인간관계를 잘 쌓아서 저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라고 하고 이제 기회를 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배후에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행한 기적의 대부분은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주장에 그 부친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치료하기도 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요. 이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길은 뭐냐? 전도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뭐 중간에 방황하더니 지금은 부산에서 십자가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자, 전도를 왜 해야 하느냐?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여 왜 전도를 해야 하느냐? 첫째, 죄와 죽음을 넘겨주세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야 죽음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참된 자유 해방을 준다. 사람에게 참된 자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곳에 매여 있는지 몰라요. 막 헛된 것에 매이고 어떤 분은 술에 매이고 도박에 매이고 알코올에 매이고 여러 가지 마약에 매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정말 헛된 것에 매여서 그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참된 자유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생 목적이 회복된다. 예, 사람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게 소리를 크게 해주는 것이 마이크인데 이걸 가지고 망치로 쓴다고 해보세요. 마이크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행복한 존재가 되는데 다른 것을 위해서 살면 불행한 존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린다. 예, 우리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 문제 해결자잖아요. 모든 문제의 종결자잖아요. 모든 것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어떤 일이 그렇습니까?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저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먹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은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남편은 황희철 선교사님이신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남편도 교수님이고 아내도 이은상 선교사님도 교수님이셨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귀한 역할을 하고 남편은 대학 총장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총장을 꿈꾸던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 등 많은 요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989년 가을 부부가 한국에 왔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이 이은상 선교사님 마음속에 너 뭐 하다 왔니? 책 제목이죠. 책 제목.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뭐 하다 왔니? 이게 아니라 인생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은상 선교사님에게,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그동안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온 거니? 미국에서 뭐 아무튼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좋은 거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은상 교수는 눈이 퉁퉁 붓도록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몽골, 모잠비크, 인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지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은상 선교사처럼 멀리 가서 저렇게 선교사는 하지 못할지언정 우리 근처 다니면서 건져낼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전도자에게 그의 후손에게 상을 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세상북이 아니람과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한번 우리 부르면서 기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상북이 아니람과 아시는 분은 크게 불러주십시오. 세상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다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말 주변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희정을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정의 복음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눈 뜨시고 우리 오늘 말씀 기도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하나님 사랑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매인 영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영혼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면류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